네,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미스바에 모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을 이제 2달을 보았습니다. 2달 동안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였던 중심의 그 내용도 있을 것이지만 또 듣는 성도님들의 그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있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무능력한 나이고 실력 없는 나이며 오늘 말씀의 그 선포 가운데 힘이 없었다 스스로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낭망한 엘리를 통해서도 사무엘이 말씀을 붙들게 하셨듯이 오늘 저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들려지는 그 말씀에 대하여 엎드려지는 그 상한 신념을 가진 예배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나의 것입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을 돌며 그들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그 강하다 스스로 자부하는 백성들 가운데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거기는 우리의 인정, 그 고백, 우리들의 어떠한 그 예배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요, 구별되신 분인 거예요. 무엇보다 죄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제나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선함 안에서 옳은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틀릴지도 모르는 나의 생각과 선택과 세상의 가치와 계획과 경험이 아니라 이해는 가지 않지만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보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블레셋 그 진영을 돌아다니실 그때에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심판의 역사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그 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땅에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언약 아래 있을 때 그 죄인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경히 여겨 그 언약궤의 뚜껑, 그 속죄를 열어보는 그 순간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두려운 나머지 6장 20절을 보니까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어떤 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3가지의 심판 가운데 첫 번째 심판인 인의 심판 중에 6번째 인이 띄어질 때 정말 온 우주가 흔들리며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어떤 세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그 종말의 그 심판 가운데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누가 이 심판 가운데 능히 설 수 있겠느냐? 결국 우리들의 고민은 그런 거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과연 나아갈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그 말씀의 순서를 어떻게 나누었냐면 3장,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 환상이 희귀한지를 보았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요, 사무엘이 등장하는 건 3장이 아니에요. 그의 그 시작을 사무엘상 1장부터 이야기하며 연약한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무엘을 잉태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먼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1장에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무엘의 잉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먼저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의 잉태와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일을 붙들며 나아갈지를 먼저 복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밝히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기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도저히 방법이 없어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어찌할 것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무너짐보다 먼저 시작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은혜. 그러니 보세요. 6장 20절, 누가 그 하나님 거룩하신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 심판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 준비하신 사무엘을 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사무엘을 먼저 준비시키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없음으로 인하여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한탄의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먼저입니다.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의로움으로 나오게 하실 구원의 역사가 선행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나를 위하여 오심이 먼저 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설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무엘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하였다. 이러니한 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출생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붙들어 일어설 그때에 혼자 걸을 수 없는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칭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너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그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에도 언제나 늘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이 주일 황금 같은 시간에 조금 더 주무실 수 있고 쉬실 수 있고 내일을 준비하며 어떠한 사업적인 구상을 하고 교제하고 가족과 함께할 즐거운 모든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닐까요? 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우리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그냥 태생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주일에 예배함으로 인하여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적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우리에게 사무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인가?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전심이라는 헬라어가 콜레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체요, 전체. 레바브는 마음 혹은 중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이 마음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feeling, 감정, 뭐 이런 것과 조금 달라요. 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이라는 그 정의는요,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생각의 자리, 의지를 세우는 자리, 혹은 결단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며 결단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마음이라는 건 단순한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 전 인격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나와? 그냥 예배해? 그냥 엎드려져? 그게 아니라 전심, 그 전심의 뜻이 뭐라고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생각과 의지와 결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는 것, 충만해 있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 이 자리까지 나오는 그 모든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의지와 그리고 결단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는가? 붙들려 있었는가? 그리고 그 붙들림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통 예수로 충만한다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앉아있다면요, 남편에게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바라는 소원이 뭐예요? 그 안에 나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긋지긋합니다. 좀 다른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나를 붙잡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랑은 사랑인데 죄된 인간의 헛된 사랑, 방향성이 조금 달라진 그런 사랑의 모습일지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결국 뭐예요? 오직 당신만, all for you, 오직 당신만. 그 사랑이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받게 되는데 누가 그런 사랑을 싫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전심이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왜 이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느냐면요, 이 사랑 없이는, 이 사랑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랑만이 이전 것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내 과거, 아픔, 연약함, 그러한 패배주의에 휩싸여서 무너져 있던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무한한 사랑 외에는 없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느는 그 느낌의 능력은 오직 사랑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와 아내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상상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 지금 고양이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들어와 살고 있어요. 혹시 강아지는 몰라도 고양이가 우리 집에 있다? 이거는 정말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몇 개월 전부터 고양이 한 마리가 저희 집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가고 그게 좀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계속 그 백야드 데크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보니까 치근해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멀리 있다 보니까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국성밥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들어가는 길에 콜스에 들려서 밥그릇과 고양이 사료를 사갖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료를 좀 주니까요, 사람이 없을 때 먹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주 지나니까 다음부터는 사료를 들고 나가면 쪼로록 와요. 그리고 먹는데 계속 실끔실끔 저를 쳐다보다가 손이라도 제가 움직이면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루 이틀 3일 또 지나니까요, 이제 제가 만져도 괜찮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문을 열어놨더니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보니까 주인이 있는 고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펫에 가서 체크를 하고 주인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맡겨놓고 왔는데 다음날 펫에 연락이 온 거예요. 주인이 원치 않는데요. 혹시 너희가 원한다면 가져가고 원치 않으면 센터에 맡기겠대요. 또 그 말까지 들어버리니까 어때요? 데리고 왔죠. 지금 거실에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불안해 죽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그렇게 도망가고 막 구석에 숨고 했던 이놈이요. 하루, 이틀, 제가 또 그냥 예쁘다. 이름도 일부러 안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냥 고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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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발 밑에 와서 고르릉고르릉 거리면서 자다가 갑자기 키보드 위로 올라와서 옆에 눕더라고요. 건방지게. 그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양이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결단을 내리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에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정말 이 고양이를 위하여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을 다짐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양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고양이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쏟을 준비가 된다면 우리 결단해서 이 고양이를 위해 집 구조를 바꿔야 될 거야,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직은 들진 않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고양이를 키우게 된다면 그건 다른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냥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상처를 회복시키고 사랑만이 희생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무엘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전심으로 나오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을 위하여 나아가느냐? 물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먼저 선행된 것이 있다고요. 고양이가 혼자 마음을 열고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저희 희생과 그를 위한 그 관심과 사랑으로 조금씩 열린 것처럼 선행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자신을 도구와 여겼던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치의 자리인 블레셋으로 나아가시,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시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홀로 나타내신 그 영광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높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택한 그의 민족인 거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언약궤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인데요? 그들은 이 땅의 풍요를 가지고 이 땅의 신들을 섬기며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위하여 엎드려졌지만 그는 스스로 블레셋 땅에 나아가 다본 신을 무너뜨리시고 이 세상의 헛된 그 우상드림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요. 그럴 때 그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놓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궤에 담겨있는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너희가 바로 나의 자녀들이야. 그럴 때 두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만나. 그 자녀들을 내가 절대 굶길 리가 없어. 그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쏟고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많은 것들,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나야. 지금까지 너희를 붙들고 인도하며 오늘 이 가난까지 이끈 오직 한 신, 한 하나님, 그게 바로 나야.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있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 가운데 붙들고 있는 그런 능력 있으십니까?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요. 상황이 촉박하고 막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최근과 같은 그런 심령 속에서 이건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게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능력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말이냐면 쉬라는 거죠.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쉴 수 있어요? 쉴 수 있는 자들은요, 내일이 보장된 자들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해피하고 내일이 조금 더 염려가 되지 않아서 나는 어젯밤 꿀잠을 잤어. 그런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꿀잠 잤어. 그러면요, 그 옆에 계신 분이 고생하신 거예요. 나는 꿀잠 잤다면 나 대신 누군가가 최선을 다하여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배우자 있다면 고마워하세요. 손 드신 분들 제가 봤어요. 고마워하세요. 사랑해주세요. 정말 그래요. 내일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쉬어. 세상 그 어떤 종교를 봐도 쉼을 명령하는 종교는 없다고요. 이 세상 그 어느 것을 가봐도 이제 그만하고 좀 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저도 그래요. 교육자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성도님들에 대한 우리들의 심령을 나누면서 정말 죽도록 한번 해보자. 죽어라 한번 해보면 뭐가 될 거야. 저도 우리 막 교육자분들을 막 푸시할 때가 있어요. 꼭 뒤에 한마디 더 붙여요. 근데 안 죽어. 근데 죽진 않아. 인간이 그렇게 쉽게 죽진 않아. 제가 청년들 만나서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청년들과 만났을 때 유행어 하나가 있거든요. 노징징. 목사님 뭐 이래요? 기자가 뭐 이렇고 저랬고 뭐 어떻고 영어 시험 봐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제가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꼭 한마디예요. 노징징.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 할 때 좀 죽어라 해봐. 어차피 네가 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잖아. 어차피 시간은 가. 그때까지 후회함 없이 최선을 다해봐. 목사님 저조차 쉬라고 말을 못한다고요. 그 쉼 누구만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오지 마세요. 저를 신뢰하지 마세요. 저는 쉼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쉼 주시는 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에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좀 마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틈이 없어요. 내가 좀 쉬어야지, 내가 좀 부족해야지, 내가 좀 연약해야지. 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힘써 일하시고 먼저가 그 길을 예비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을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되는데 너무 우리들이 열심히 지나쳐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설계하려고 하고 내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려 하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의지에도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여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저희 부모님은요 주일에 공부를 못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부모님이 참 많은 부분에서 실족하고 넘어졌었는데 야, 주일이 되면요 공부 못해요. 왜요? 그날은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하는 날이니까요.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저는 그 쉼이 뭐 그렇게 특별한 쉼은 아니었지만 그 하루의 공백을 통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 하루의 그 공백을 통하여 11조를 드려야 돼요. 내 삶에 부족한 그 부분을 통하여 와, 이래도 살아가지는구나. 오히려 이러한 염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것이구나. 모든 그 인생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어떤 부분에서는요 무모할지 몰라도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뢰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성도님, 안 죽어요. 괜찮아요, 우리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무모해 보여요. 그러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이 교회가 결코 엄일준 목사의 실력과 능력이나 열심, 우리들의 어떤 연합과 단합으로 인하여 니즈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이신 그분들에게 부탁드린 게 뭐였냐면은 살해받지 않겠습니다 였다고요. 2년차 살해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너무 간곡히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교육관, 저희 그 사택 이용료를 교회에서 대신 내주고 계세요. 그러나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안 받고 싶어요. 의심하시는데 정말로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안 받고 싶어요. 다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먹고 사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그런 적도 있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통장에 정말 45불 남아 있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45불 남겨서 집에 가는 그 운전대 안에서 띠링 울리더니 저희 통장에 150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 마음을 다해 저에게 헌금해 주신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다른 분이. 와, 내일 우리 아이에게 뭐 낼 것들, 뭐 구입할 것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난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 사치품이 아니라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서 내일의 모든 걱정들 통장을 의지하게 하시진 않지만 시시 때때로 무너짐의 자리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모든 순간 이 교회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심을 저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한번 저희 광고할 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럴 때 보세요,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한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여정이요, 혼자로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오는데 우리의 죄의 간성은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던 그 길을 향해 탄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심을 다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결단하면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동역자, 함께하느니. 지금 이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악한 세대와 싸우며 줄을 잡아야 발버둥치며 기어서라도 나아가려고 하는 이가 나 외에 다른 이들이 함께 있구나. 그러니 6절의 말씀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는 어디로 모이래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이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능력을 더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모인다라는 거는요,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묶여야 버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곳으로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라, 묶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축구라는 컨텐츠로 인하여 모든 마음이 묶였던 이례적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축구계 인사들은요, 어게인 2002, 어게인 2002년 그때 그 날로 돌아가 모든 국민이 축구 하기를 바란다고요.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학생인 저에게, 또 목회자인 저에게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어게인 1907의 구호였어요. 1907.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며 모든 이들이 교회로 모여 회개하고 참회하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졌던 1907. 평양 대부흥의 그 시절.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좀 보세요. 이 세상이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건 어디예요? 맛집이에요, 맛집. 우리 집은 맛집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줄이 길어요. 웨이팅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거기 묶여 있어요. 명품관 앞에 가보세요.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묶여 있어요. 한국은 얼마 전까지 그 두쫀쿵에 묶여 있었어요. 아십니까? 두쫀쿵? 두바이 쫀득 쿠키. 그걸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라고요. 그 열풍이 1년을 갑니까? 10년을 갑니까? 일평생 묶여 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변동이 심한지 불과 한두 달 만에 다 사라져요. 그 줄이 다 사라져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고요. 마음이 묶여있는 것들이 있지만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겁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다 떠나요. 우죽순 몰렸다가 다 흐트러지는 것이 세상의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묶여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묶인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서 없어져 버릴 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묶여 있냐라는 거예요. 묶여 있는. 부디 이 교회가 다른 헛된 것으로 인하여 묶여있는 우리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묶여있는 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하나만을 위하여 묶여있는 교제 좋죠. 나눔 좋죠. 사역 좋죠. 모든 것 다 좋죠. 근데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어디로 가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고 울부짖으며 엎드려질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며 모연 그 미스바 장소가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묶인 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거는요, 이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망대는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곳, 여러분 이 우리 모든 자들 위해서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음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나의 모든 걸 다 안돼요. 내 아내가 지난 나의 모든 삶을 다 안다. 난리 나죠. 뭐 끝뿐입니까? 남편이 나의 행적을 다 안다. 저의 그 모든 것을 성도님들이 아십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아신다. 죄인들은요, 그것이 심판의 순간이라니까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은 심판과 두려움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그 모든 방향을 쏟아내며 어떤 순간에 그의 마음 붙들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위로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도님 괜찮아요. 제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다른 이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억울한 자리에 서 계셔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였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뚜게 아시며,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아시는데, 그러나 그것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자녀라 외쳐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그 심령의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려 보시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망대라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그 높으신 하나님께 엎드려졌다면 그 자리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하나님께 내가 나왔을 때 이런 나라도 나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무너진 신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이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회복은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부흥이라 말합니다. 부흥은 어떤 숫자적인 증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 힘.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그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의 그 시작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내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서부터 일어나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 보세요. 미스바에 모여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겁니다. 물을 붓는다라는 건 마음을 쏟아낸다는 뜻인데요.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모든 마음의 심령을 누구에게 쏟으라? 하나님께 쏟으라. 대접을 쏟는다는 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그 심령을 하나님께만 쏟아부으라. 숨기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성도님들끼리 셀을 통하여 많은 교제를 하세요. 그러나 감출 건 감추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은밀한 이야기까지 오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자칫 잘못 그 은밀한 비밀을 아는 우리의 심령과 은밀함까지 내비칠 수 있는 신밀한 사람과의 그 관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은밀함은 누구에게만 쏟아내나?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목사님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그냥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알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 못하지만 주님 저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아시죠? 그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낼 때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면 충분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의지, 그 모든 것을 다 비춰내는 우리들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계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뒤에서 온갖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쏟아내어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다 토로하오니 당신 원대로,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날 종일 금식하였대요. 금식은요, 단순히 뭐 밥을 안 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배고픔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금식의 능력인 것 같아요. 몇 개 굶어 보셨습니까? 금식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 인생에 제일 오래된 금식은 제가 생각할 때 한 20일 정도 저는 금식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3일까지 괴롭다가 한 4, 5, 6일 정도는 또 괜찮아지다가 7일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요, 몸이 후들후들 떨려요. 칼로리가 없다 보니까 몸이 추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지 못하는 그 순간 깨닫는 거죠. 되게 난 연약한 존재구나. 무언가 계속해서 채워넣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배가 부르면은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배가 힘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신 분들은요, 뭔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이시잖아요. 그 풍채를 딱 내밀고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면 막 기쁨 있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뭔가 편안해 보이고, 와, 잘 사시나? 이 외형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마른 분들은 참 외롭게 생겼다. 억울하게 생겼다. 저거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할 거. 배고파 봐야지.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의존적인 존재구나. 그러니까 금식을 또 깨닫는 거예요. 난 입 비시고 몸이 쉬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욕망을 멈추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니 정리해 보자면요, 회개란 숨김없이 쏟아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단순히 감정의 눈물이 아닌 방향을 전환하여 주께만 나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쏟아놓고 자존심 좀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바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나 그의 모든 인도하심이 언제나 선하시고 옳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심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세요. 이렇게 미스바에서 이들이 모여서 대각성 국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심령으로 막 엎드려져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렇게 엎드려지는 바로 그때 7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대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혼자 뿔뿔이 흩어지며 블레셋을 좋아하고 다곤 순상 앞에 막 엎드려져서 헛된 것을 붙들고 있을 때는 쳐들어오지 않다가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블레셋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런 대각성의 순간, 기쁨을 누려하는 순간에 기쁨을 빼앗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옳은 방향에서 나를 돌이키려 하는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어서 와,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드디어 사무엘의 말씀이 끝나는데 나는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될까? 기대하며 룰루랄라 차의 시동을 걸려오는 그 순간에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의 한마디가, 자녀들의 한마디가 와우! 승질을 돋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지금 다 멈췄다고. 나 진짜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다 무너뜨렸다고. 왜 그런 일들은 꼭 토요일 저녁 저에게 있는 거고 왜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겁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부흥의 사역을 해요. 수련의 사역을 했어요. 찬양 집회 사역을 했다고요. 집회 전에 모든 게 준비가 돼요. 빔 프로젝트 체크됐어요. 음악 체크됐어요. 연습 오케이. 스탠바이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빔 프로젝트가 꺼져요. 안 나와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피아노가 안 나와요. 그럼 죽겠는 거예요. 왜 정도 많이 써? 엔지니어를 향해 소리 지르고 모여서 막 씩씩거리고 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왜 당신이 나를 건드려? 왜 프린트는 꼭 주일 아침에만 망가지는 거예요? 주보가 껴서 나오질 않으니 흔들흔들 하다가 팍 내려치워버리고, 야, 이 그 상태로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는 비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옳은 길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전심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때 병으로 인하여,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낙심케 한다면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러한 순간 이를 꽉 물고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대박인데? 시작! 대박인데? 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와, 이제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부흥각성이 일어나서 눈물콧물 쏟아내며 엎드려지려고 하는데 쳐들어온다고? 와, 대박인데? 와, 그 말 힘들긴 하죠. 와, 대박인데? 와, 하나님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셨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윤회 동안 영광 받으신 주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와,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라고요? 대박인데? 대박인데?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보여드릴게요. 저 무너지지 않아요. 저 낙심치 않아요. 그러니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러한 일을 일으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미스바를 향하여 쳐들어가게 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그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의 순간들을 보면은 이상하게도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요, 애굽과 굉장히 대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궤가 그 이방 땅에 들어왔을 때 종기가 생김으로 인하여 무너진 그때 그들의 지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 애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 애굽 사건을 끌어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종기 자체도 애굽에서 일어났던 심판의 모습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막 출애굽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빨리 도망쳐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홍해 앞에 서게 하세요. 거기에서 정착하게 하세요. 천막을 치게 하세요. 스테이하라 말씀하세요. 왜요? 너희들이 가지 못함을 바로가 보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너희들 향하여 돌격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낼 거야. 열방을 향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실제로 그 사건을 통하여 애굽이 무너져 버립니다. 혹자들은 애굽이 제국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한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쫓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역사라고 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십시오. 미스바의 역광이 나타날 바로 그 순간 블레셋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미스바로 나오며 완전히 그 방향을 전환한 바로 그때 달라진 모습.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 가운데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되.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장로들에게 지혜를 구했고 그들의 지혜 가운데 언약궤를 도구와 같이 갖고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당신이 우리를 이 불쌍한 민족을 위하여 예배해달라. 그럴 때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와, 이전에도 예배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와 예배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번제예요? 온전한 번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려요. 온전한 것을 분명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 이들에게는 예배가 회복된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모임의 목적에 살아나 그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하여 나의 온전한 것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기쁨이 충만해졌다고요. 그런데 고작 예배인데, 세상이 바라볼 때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들의 이 예배인데, 여러분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요. 10절의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능력이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숙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가로막고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할 많은 것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그 심령들,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며 이 자리까지 오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은 애초에 내 힘으로 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이 사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그를 떠나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희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라. 미스바로 돌아와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냈고 금식하며 그를 의지하는 예배자가 될 바로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 가운데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12절의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나는 몰랐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마주해 보니, 그날도 하나님이 날 살리신 거였구나. 그날도 하나님이 날 이끄신 거였구나. 나는 그냥 내가 결단하고 스스로 의지하여 그냥 개척교회에 나온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그 역사가 무너져 있는 내 심령을 다시 일으키사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구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여러분, 부디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이 모임의 그 순간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매일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흥얼흥얼거리고 체력을 위해서 제가 러닝머신을 트레드밀을 뛰면서 계속 똑같은 찬양을 틀어놓고 헉헉거리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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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발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너무 지금 일어나는 많은 그 일들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걸로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세요. 그걸 회복하는 능력은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와 그 아픔들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그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없겠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관계? 내 안에 지금 이 병적인 것들, 이제 막 유학을 와갖고 불안한 그런 심령들, 다시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자,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요, 놀랍게도요, 예배를 통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찾아, 그냥 주를 찾아. 전화 한 통화로 인하여 무너지는 막 그 심령, 관계로 인하여 무너지는 그 심령, 자녀를 보며 무너지는 그 심령 속에 남편이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자, 일어나자. 아내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납시다. 얘들아 일어나.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찾아가자. 예배가 그 모든 것의 능력이다. 미스바로 모인 우리 세겹절이잖아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붙들어 드릴게요. 세장님들 붙들어 주실 거예요. 부장님들, 임원분들, 옆에 계신 노역자들 붙들어 주실 거예요.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걸 넘겨드리는 거, 맡겨드리는, 그게 전심이에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그건 답이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다음과 같은 신이 결코 나의 신이 될 수 없어요. 공중의 권세,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누군가 있어요. 나를 붙드시는 성령님 계세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손을 한번 붙들어 볼 거예요. 누구가 함께 있다면 손을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같이 고백하자. 주를 찬양. 손 들고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세상이 얘기하는 예배 하나일 뿐이에요. 그 예배 드린 것 뿐이에요. 예배가 회복된 것 뿐이에요. 14절의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고작 예배인데요. 예배가 우리들의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는 힘이래요. 능력이래요.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 기쁨을 회복한 우리들의 모든 삶이, 가정이, 부부가, 자녀가, 직장이, 교회가 평화로워졌대요. 예배자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여 미스바이 모인 우리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빼앗겼던 기쁨이 회복되는 순간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 주의 평화 넘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는 그 심령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우리들의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여 금식하며 홀로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역감을 붙드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홀로는 패합니다. 우리는 겨우 버티지 몰라도 세경처럼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마주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이 통하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빼앗긴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 우리들의 소망이 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손을 잡고 미스즈바로 모였습니다. 회개의 심령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사업과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것인 예배인데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평안과 평화가 화평이 가정과 교회와 속한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사무엘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부디 마음에 남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향해 나아가며 먼저 예비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